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제일 처음 시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주 40야 금식 기도도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대한 문제인 제자들을 택할 때는 주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교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어서 그 제자들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를 같이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온 마음을 가득히 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꼭 눈에 두드러지게 계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밤새도록 밖에 있으면 모르는 사이에 온몸이 이슬해졌듯이 이슬이 모르는 사이에 푹 젖어버리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은혜에 푹 젖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판단력을 가지고 12제자를 주님이 택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매일 아침 기도하시고 또 철야 기도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길을 이미 다 아시고 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무슨 계시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알게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판단을 할 때 벌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꽉 마음에 들어차 있어서 자기 스스로 그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길이다, 이거는 아니다, 판단이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기도가 우리의 중대한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알아내는 수단도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도 되고, 기도가 원수의 진을 무너뜨리는 수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를 빼앗지 않은 이상 우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빼앗기면,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면 그 다음 우리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막막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새매 13절 읽으십시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침에 밝음에 기도를 거쳤습니다. 자, 그래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불렀다. 사도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훈련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원천하에 전가할 그 제자들을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 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때 대중 집회를 했으면 수십만 수백만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만 수백만 모인 것 시간이 지나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성령 받게 해놓으니까 주님은 부활해서 성취하고 나도 이 12사람들이 또 자기 제자들을 만들고 또 자기 제자들을 만들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제자를 만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뭐 집회를 하려면 얼마인지 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 양식, 열심히 12명을 데리고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2명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보다 못했어. 여러분 그래도 다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대학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고기잡이 대학밖에 못 나왔어요. 사실은 불황무시간. 우리가 현재 말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분들이 놀라운 전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제자 양성이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1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곧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12제자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12명을 택할 때 그 중에 한 놈은 마귀를 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팔도록 하나님이 벌써 다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 원수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멀리서 오는 원수는 쉽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가까운 데 있는 원수가 가장 무섭습니다. 바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귀입니다. 내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할 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거의 직접 택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는데 뭐 우리 같은 불출이야 무슨 말 하겠습니까? 17절요.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산에서 이제 평지에 내려 서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온 유대 땅의 허다한 제자들과 그 다음에 저 예루살렘 또 두로와 시돈은 저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먼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백성이 왔는데 왜 왔느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왔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의 선포와 치료가 언제나 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어찌할 수 없어요. 말씀의 증거와 병 고침의 역사,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말씀의 선포만 하고 병 고치는 일을 안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과 계획에 그만 교회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했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러므로 말씀 선포와 병 고치는 역사는 오늘날 어느 곳에 복음을 전개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낫고 안 나는 것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고치는 것이니까. 낫고 안 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이 귀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귀신이라고 다 똑같은 귀신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에게 와서 이 세속 화식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이 와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도록 세속 화식. 그러나 악한 귀신이시, 더러운 귀신보다 더 지독한 것이 악한 귀신입니다. 악한 귀신 들어오면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마다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자기도 고통을 당하고 남을 괴롭게 합니다. 악이 들어오면요, 남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악이 들어오면 부부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이웃 간의 원수가 되고 결국은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악한 자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있는가 하면 악한 귀신이 있고, 그 다음 악한 귀신인가 하면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고, 그럼 뭐 사람들에게 온갖 거짓말을 다 시키고 사기를 친.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남겨놓은 유언 중에 제일 첫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사람들이 이 기나긴 아담 이후로 6천년 동안 하도 귀신하고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막 귀신에게 딱 몸에 젖어가지고 귀신이 사람인지 사람이 귀신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귀신하고 여전히 산다고 집안에서 같이 귀신하고 같이 손잡고 산다고. 그러다가 예수를 딱 믿고 진리를 딱 깨닫게 되면 귀신하고 사람하고 분별이 된다고요. 아, 요거는 귀신이구나. 요 더러운 귀신, 요 악한 귀신, 요 거짓말하는 귀신, 요거 점치는 귀신, 요거 연약한 귀신, 요거 병드는 귀신, 요거 귀신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귀신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쫓겨나갑니다. 귀신은 대적 안 하면 절대로 안 쫓겨나갑니다. 붙어있어요. 귀신을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대적하면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그 다음 19절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늘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거 다 살아있는 전기 발전소입니다. 살아있는 발전소예요. 그러므로 각 사람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의 생리적으로 이 몸에서 전기가 늘 발전해 나갑니다. 심장이 뛰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의 전기의 발전소입니다. 끊임없이 파장이 나가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발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마이너스 전기가 마이너스 전기끼리 모이면 거기 서로 다르면 물리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모이면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사람의 몸속에서 그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이 서로 조화가 되고 맞으면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남녀 간에는 아주 좋은 애인이 되고 그 파장이 안 맞으면 그거는 서로 대결하게 되고 또 남녀 간에 안 맞으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러고 성격이 안 맞다 그럽니다. 성격이 안 맞다. 그러므로 솔직한 말로 결혼을 하기 전에 1년이고 한 2년이고 서로 오래 교제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고 돈이 많고 뭐 가문이 좋고 해서도 이거 파장이 안 맞으면 결혼해 놓고 난 다음에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뭐 라디오 전파 안 맞으면 라디오에서 무슨 소리 납니까? 끽, 끽, 끽. 그 소리 듣고 살겠어요? 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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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끽.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라디오의 주파수가 잘 맞으면 아주 맑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좋은 노래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므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파장이 사람에 나오는 거예요.
파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과 몸에서 나오는 파장이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결혼 생활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중매해서 결혼하고 서로 만나가지고서 육체적인 매력에 의해서 그냥 순식간에 결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평생을 고통을 당하고 분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그건 참 위험합니다. 한 1년쯤만 서로 사귀어봐도 파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반이 알아요. 대반이 알아. 도저히 성격이 안 맞다. 그게 파장이 안 맞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하고 성격이 안 맞다. 그러면 그건 안 해야 돼요. 요사이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그것만 가져오면 웰컴 좋아하네.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사람이라는 것은 일생을 같이 사는데 돈이나 지위나 명예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마음만 맞으면 둘이가 시장에 가서 끄직대기 깔아놓고 장사한 줄 못 살 건 뭐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판자촌에 들어가서도 희낙낙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집에 들어서 고기를 먹으면서 밤낮으로 두고 보자, 이것보다야 천배 만배 낫지. 인생이란 일평생 사는 게 뭡니까?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슬프게 살아면 삶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보면 예수님 속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그가 몸에서 파장이 나가요. 치료의 파장이 나가요. 치료의 파도가 이렇게 나가요. 이 복음 증거도 한 가지입니다. 복음 증거도 하나님 말씀만 증거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한 동시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흘러나가요. 그러므로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설교 탁 할 때, 입 열 때 여러분 듣기 싫다 그런 사람 있죠. 아휴 듣기 싫다만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좀 잘 못 전개해도 구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숭늉같이 구수하고 좋다, 더 들었으면 좋겠다,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건 왜냐하면 그 말씀보다도 그 말씀과 함께 넘쳐나오는 성령의 파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장. 이러므로 주의 종은 말씀만 잘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입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와야 돼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감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며 했으니까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가난이 없습니다. 천당에 가난이 있겠어요? 에덴 동산에도 가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도 그곳에 가난이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만든 적도 없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천당에 올라가면 천국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부자는 이미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가난한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외롭고 고달프고 빈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도할 때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외롭고 고달프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가난한 사람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들어오면, 그 다음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결과를 어떻게 되느냐? 가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천국 운동은 가난 퇴치 운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가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천국 복음은 가난 퇴치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천국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천국이 들어오면 가난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난 퇴치 운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천국 없이 부자 된 사람은 자기가 부자고 배부르니까 천국 같은 거 소용없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버림을 당하죠. 마음이 가난하든지 생활이 가난한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 천국에 들어오면 천국은 가난을 퇴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믿기 전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될 수 있어도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가난한 사람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21절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줄이니까 배고프니까 나를 배부르게 할 자를 찾습니다. 찾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지 않아요. 그러므로 현재 삶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 야,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무언가? 살아서 무엇하는가? 현재 공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말자 이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큰 역설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게 되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 다음 22절에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친구들이 다 떠나고 일가 친척들 다 멀리하고 그러고 언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여수쟁이 욕하고 온갖 나쁜 소리 다 하고 그리고 외로워질 때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게 큰 복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는 큰 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상 안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기울여서라도 그 사람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것은 그거는 뭐 아무 가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멸시와 천대와 모욕은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십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가 주님 믿는다고 원수들이 와서 나를 물고 찌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 차린다고요. 먹어라 먹어. 진수성찬 먹어. 그리고 기름 부름 봐서 원수보다 성하게 만들어. 23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옛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상들이 온갖 가지 욕을 하고 혹은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욕을 하며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 시대에도 그렇게 당했으니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런 일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고 춤을 춰라. 왜? 하나님이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넘치는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를 이런 자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벌써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오. 멀리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벌써 주님 위해서 심고 기도는 법칙인데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드려도 주님이 갚아주는데 그리스도 위해서 큰 환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을 이 땅에서 주님이 안 갚아주겠어요? 그와 그 자손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왜냐하면 이제 배가 불렀어. 주님 믿으라 해도 배부른 소리 합니다. 뭐 예수를 믿어.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예수 안 믿습니다. 이제 배가 불른 사람은 그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으므로 나중에 이제는 배고파집니다.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 지옥에 들어가서는 배가 고파 죽을 찡입니다. 옛날 이승목 목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내려가면 전부 다 위장병 환자만 모였다 그래요. 일단 이상하다. 지옥에 가서 뭘 먹기에 위장병 환자가 걸리나. 전부 다 위장병 걸린 사람이 끌끌하잖아요. 그 지옥에 가면 전부 끌끌한데 뭐 하는 겁니까? 그때 전도 받았을 때 예수 믿을 걸. 그때 회개할 때 회개할 걸. 그때 교회 가자 할 때 교회 갈 걸. 그때 성경 읽을 때 성경 읽을 걸. 전부 위장병 환자가 되어 끌끌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배가 부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는 화를 당하게 되고, 지금 뭐 세상 재미가 있어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세상 재미로 뭐 뛰는 사람은 교회 가는 거 웃기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 세상 건너가서 지옥에 들어서 땅을 치며 가슴 치며 애통하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한다. 모든 사람이 다 박수. 그러면 그 사람 올바른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아부를 하기 때문에 칭찬받습니다. 진리를 말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게 되면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은 진리의 칼에 찔리기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대적을 해요.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고 참을 추구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진리를 추구합니까? 다 착한 사람인가 합니다. 악한 사람이 많아요. 악한 사람 많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은 여러분의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또 원수도 있고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하고 다 좋아하면은 그거는 거짓 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좋아만 하면 좋겠는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속도 상한다고. 나도 이 복음 전개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은 저를 팍 사랑하고 좋아해 주지만은 밖에 나가면 또 무지무지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아예 씹어먹고 싶어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온갖 거짓말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생사랑을 그냥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 소리 들으면 속이 상합니다. 상하고 내가 늘 속으로 아유 하나님 저 벼락 많이 두었다가 뭐합니까? 막 그때 막 저런 거 가지고 차잘싹 하고 좀 때려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다. 그러나 사람이 진리를 선포하고 나가면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없다면은 그런 게 없죠. 그러나 마귀가 있는 이상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하는데 그거를 할퀴려고 안 달라들겠습니까? 내가 마귀라도 가만 안 있겠어. 그러니 뭐 더 무서운 마귀가 말이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주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니까 와서 그냥 온갖 허물을 다 덜추어내고 온갖 거짓말로 모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조금만 더 합시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이 말을 읽기는 좋지만은 정말 이거 실천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나는 주기도문을 하다가 중간에 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겠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죄를 짓고 나를 물고 찢고 나를 죽이려는 놈을 용서를 해주라. 해줄 수 있냐?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말이 쉬워 그렇지 원수가 와서 물고 찢고 싸우는데 달라드는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굉장히 디lem마에 빠진다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냐? 어느 정도. 그런데 구약시대 보니까 하나님도 원수를 막 그대로 죽여버리더라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을 하나도 없이 다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올 때 아말렉이 해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시켜서 내가 옛날 아말렉이 나를 대적한 것을 기억하노니 너는 가서 아말렉을 모든 족속과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 그러십니다. 사울 왕이 그것 순종하냐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오고 그리고 짐승들을 살려왔다가 왕위가 폐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 보니까 하나님도 원수는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 신약시대는 사랑의 시대인데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까지 죽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도 까불다가 하나님께 매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 난 참 불쌍해요. 자기 땅 팔아가지고서 그래도 반은 냈다고. 반은 전혀 안 내는 사람도 많은데 부부간에 인원회가 반은 감춰놨지만은 반은 가지고 와서 이거 전체냐? 전체입니다. 거짓말은 좀 했지. 그리고 전혀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냈다고.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 맞아 죽었다고. 남편도 맞아 죽고 아내도 맞아 죽었다.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취급해서 주님이 쳐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막 원수를 그냥 사랑해서 끌어안고 그냥 원수가 잡아먹을 때 내가 목부터 끄떡여 먹으시오 하고 내놓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마음속에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 그런 것입니다. 원수가 쳐들어오면 막아야죠. 막아야죠. 원수가 나를 파멸하려면 내가 나를 변호하고 보호해야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원수가 무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막아야죠. 막고 대결하건 대결하고 대항하건 대항해요. 그러나 측은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가 원수가 나중에 잘못했다고 물어보고 빌거들랑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빌고 들어온 놈은 죽이지 말아라. 잘못했다고 빌고 들어오거들랑 그건 용서죠. 빌고 들어오지 않고서 하는 것은 그건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도 같이 미워하지 말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선하게 대해주라. 그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미워하는 사람 우리는 착하게 인사 한번 해주고 선하게 대해주는 건 힘드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 28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보고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는 것, 그거는 아주 고수입니다. 고수. 이 죽일 놈, 나쁜 놈 욕을 하면 복 받으세요. 그러면 더 죽을 지기나 그 말 들으면. 같이 욕을 해주면 좋겠는데 같이 욕을 안 하고 막 죽일 놈 살려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고 잘 사세요. 그게 원수에게 더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실제는. 저주하는 자를 내가 같이 저주하면 내 입이 더러워지지요. 저주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면 원수는 더 괴롭고 하나님은 그 때문에 나에게 더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복이 전부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게 뭐 원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게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29절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그건 내가 금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30절요.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말며. 자, 이것도 보십시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럼 구하는 자에게 다 주면 남은 거 하나도 없지 않나 그냥. 옛날에 그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유명한 주의종이 있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와가 도요히코에 와서 너 성경 믿느냐? 믿는다. 성경에는 구하는 자에게는 다 주라고 그랬다. 옷 내놓으라. 그래 할 수 있어. 옷 벗으셨어요. 그래. 속옷 내놔라. 속옷.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속옷 내줬어요. 너 계단 내놔라. 그냥 길거리에서 빨라버렸습니다. 그래가 할 수 없어가지고 목욕탕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목욕탕으로. 그래가 옷도 없고 빨가벗고 있었으니까 하루 종일 목욕탕 하루 종일 목욕탕. 그래서 가가와 도요히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구하는 자에게 주며 하는 말은 참으로 어려운 생활이 있어서 내게 2개 있는데 1개 나누어 가져달라고 할 때 주는 것을 의미하지. 내 한 벌밖에 없는 건 다 달라고 한다고 다 주고 난다. 나 빨가벗고 목욕탕에 하루 종일 들어앉는 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자기가 깨달았다. 그런 말인데 여기에 구하는 자에게 주란 말은 뭐냐면 내게 여유가 있을 때 구하는 자에게 나누어 가져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줘요? 내게 있을 때 내 혼자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게서 빌려갔는데 그것 도로 내놓으라고 하지 마라. 아예 줄 때는 그냥 잃어버릴 각오하고 주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런 말해요. 일가 친척이나 친구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거든. 아예 돈 빌려줄 때 다시 못 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나 친구 가운데 돈 거래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도와줄 만하면 도와주고 잊어버려요. 그 이상 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31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정말 참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내가 남을 잘 대접하면 그 대접 내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그러나 내가 자꾸 대접해달라고 요구만 하면 그건 안 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열심히 풍성히 사랑을 해주면 또 아내에게서 그 사랑도 돌아오고 또 아내가 남편을 뜨겁게 사랑을 해주면 또 그 사랑이 또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쌓겨 주리라. 하늘나라의 법칙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후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면 또 하나님이 거기에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는 주고받는 법칙이 있지 그 이외에 다른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고받는 법칙 혹은 산울림의 법칙이랍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느냐 이 울려오는 보십시오. 말하면은 산울림이 메아리쳐 울려와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세상의 법칙은 주고받는 법칙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주고받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대접하고 대접받는 법칙.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에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은 아주 고독하고 슬프고 그리고
버림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도 써주고 시간도 내주고 물질도 있으면 가지고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것이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것은 당장 지금 심어서 지금 당장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훗날에 그것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